30편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필요한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이 좀 살벌하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필요한 이유.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십니까?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왜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주기를 원하실까? 왜 오늘은 시편 30편 하나님의 징계와 관련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구나. 살벌하죠? 근데 이것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 저도 경험해봤지만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 왜 필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징계를 사실은 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필요한 이유, 그것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징계가 필요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30편의 저자인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시편을 기록한 것일까? 30편 5절에 나오죠.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사실 이 시편 30편에 이 다윗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5절에서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시편을 쓰고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한번 추론을 해보았는데 그 단어가 노염입니다. 노염. 그의 노염.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노여움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시편을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다윗에게 임한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본 경험들이 아마 다 있으실 겁니다.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많은 경우 수차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 징계를 받을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정말로 두 번 다시는 징계를 받고 싶지 않습니다. 생각만 해도 몸서리가 쳐지죠. 그런데 동시에 그 징계의 시간만큼 제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켰던 순간도 없었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징계를 풀무불에 비유를 합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용광로와 같은 겁니다. 이런 불은 위험하죠. 매우 파괴적입니다. 게다가 용광로와 같은 이 풀무불은 쇳덩어리도 녹일 수 있을 만큼의 강력한 화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고 파괴적입니다. 그러나 그 강력한 불을 잘 사용만 할 수 있다면
모든 것들을 녹여버려가지고 불순물들을 걸러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쇠 안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그 쇠 안에 들어가 있는 이물질을 어떻게 빼내겠습니까? 그 쇠를 녹여서 걸러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 안에 들어가 있는 불순물을, 우리의 심령 안에 들어가 있는 불순물을 도대체 무엇으로 걸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경험한 징계는 불같이 저를 녹이는 징계였습니다. 징계를 받으면 모든 게 녹아 타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생각이 타들어가고 마음이 타들어가고 모든 것이 타서 녹아져 없어져 버린 듯한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불순물이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그 불순물들을 걸러내시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이 연단과 징계의 시간을 통해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이 하나님의 연단과 징계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토록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아들과 딸들에게 이처럼 무섭고 고통스러운 징계를, 연단을 허락하시는 것일까?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연단과 징계의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이 다윗의 고백과 마찬가지죠. 노여움은 잠깐이다. 잠깐 너희가 이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 은총은 평생이다. 그 잠깐의 시험과 잠깐의 연단을 통해서 누리게 될 그 은총은 평생이다. 그래서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다음날 아침에는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연단과 징계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기에 그 은총이 평생이고 오히려 크게 기뻐하게 되는가?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연단과 징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확실한 믿음을 만들어내기 위함이다. 믿음의 확실함을 주기 위해서,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요동하는 믿음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에 따라 요동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 믿음의 확실함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징계와 연단의 시간들을 허락하신다. 여러분, 이 모든 시험의 목적은 그러므로 하나입니다.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확실한 믿음으로 바꿔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희미한 믿음을 아주 선명한 믿음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연금술, 그 연금술이 바로 고난이고 징계고 연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연단은 우리 안에서 무엇을 회복하는가? 저는 오늘 세 가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징계는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믿음을 회복하십니다.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신다. 그렇다면 어떤 믿음이 연약한 믿음이고 어떤 믿음이 확실한 믿음일까? 도대체 무엇이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도 만들고 확실하게도 만드는 것일까? 자,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다윗이 왜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를, 연단을 받아야만 했는지, 왜 다윗에게 그와 같은 징계가 필요했는지, 그것부터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자, 5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윗에게 노여움이 임한 이유, 저녁에 울음이 깃들인 이유를 6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이 말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징계가 다윗에게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징계를 받지 않기 위한 비결, 이런 말을 안 하면 됩니다. 이런 말을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은 요셉의 형들을 부르는 소리예요. 징계와 연단을 부르는 행위들입니다. 다윗이 형통할 때 한 이 말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를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은요,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영혼의 혈액과 같습니다. 우리가 왜 건강검진을 할 때 혈액 검사하잖아요. 혈액을 검사하면 그 사람의 건강 상태가 일단 기초적인 정보는 나오죠. 지금 다윗의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다윗의 영적 상태, 다윗의 마음의 상태, 그것은 한마디로 교만함입니다. 교만함. 이 교만함 때문에 다윗에게는 연단이 필요했던 것이고 징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연약하게 만드는 주범, 믿음을 병들게 만드는 주범이 바로 이 교만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을 위해서 교만함을 제거하시고 그 교만함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연단과 징계를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형통할 때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형통하다고 다 교만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이와 같은 교훈을 정확하게 경험했던 분들, 또 알고 있는 분들은 형통할 때 자신의 마음과 영혼을 아주 주의 깊게 감찰하고 살핍니다. 그리고 매우 조심하죠. 왜냐하면 이 형통함은 우리의 마음에 교만함을 불어넣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통할 때, 우리가 잘 나갈 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상태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형통할 때 더 금식하셔야 됩니다. 형통할 때 더 새벽에 나오셔야 되고요. 형통할 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신명기 8장 12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이와 같이 형통할 때에 어떤 염려를 하나님은 갖고 계시는가?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영원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할까 봐 내가 염려하노라.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염려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형통할 때 우리의 마음에 이르기를 8장 17절에 이어서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그와 같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너가 그와 같은 소유를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그와 같은 아름다운 집을 지을 수 있었던 것이고 먹어서 배부를 수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 그 능력을 주시지 않았다면 너는 절대로 그와 같은 것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다.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당할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염려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형통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교만함을 불어넣어 주고요. 이와 같은 교만함이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켜 다른 신들을 섬기기 시작하게 합니다. 집을 섬기고 풍요를 섬기고 돈을 섬기고 내 지위를 섬기고 내 안락과 부요를 섬기기 시작한다. 그래서 너희의 믿음이 약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너의 그와 같은 말을 듣고 그래서 너희의 믿음이 그렇게 연약해진 것을 내가 확인하게 되면 반드시 멸망시킬 거다. 그래서 너의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는 그 능력의 출처가 어디에 있는지를 너의 부요와 그 형통의 출처가 어디에 있는지를 내가 명확하게 보여 알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형통함을 누리기 전에는요, 만반의 영적인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염려가 이런 염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윗의 이 말을 듣고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노여움을, 진노를, 징계를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을 산같이 굳게 세우셨었는데, 나의 이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이 형통함이 영원하리로다. 나의 이와 같은 교만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셨나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말할 수 없는 근심 가운데 빠져버리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얼굴을 가리시는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근심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함을 낮추시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함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근심케 하시고 그의 얼굴을 가리십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시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구나. 이거를 아주 그냥 뼛속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하나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정말로. 우리가 살아있는 거, 숨 쉬는 거, 걸어 다닐 수 있는 거, 오늘도 이렇게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거, 하루하루의 삶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되고요,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제가 한번 일전에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이건 뭐 조그만 약간 우스개 비슷한 간증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저는 그때 그 경험이 제 평생에 아주 중요한 저의 어떻게 보면 이 믿음을 지켜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닷과 같은 경험이었어요. 제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주일날 나이트클럽 다녀오다가 자동차 사고가 났었잖아요. 근데 그때 제 마음에 신나게 놀고 나오는데요, 제 마음에 그때 초보 운전이었거든요. 제가 항상 운전하기 전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도 사고 나지 않게 운전 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항상 그렇게 기도하면서 운전을 했거든요. 근데 그날은 뭐 나이트클럽에서 너무 신나게 놀아서 그랬는지 제 마음이 막 업이 됐는지 정말 순간 딱 운전하고 집으로 떠나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운전에 자신감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는 운전도 익숙하고 그러고 오다가 가는데 제 실수가 아니었어요. 어떤 차가 와서 그냥 제 차를 갖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생생하게 경험한 게 여러 가지, 그때 좀 복합적인 메시지를 저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도 나는 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이 들어오더라니까요. 이 정도는 기도를 안 해도 된다? 이 정도는 그냥 사람의 방식으로 해도 된다. 이런 마음들이 진짜로 들어오더라고요. 저에게 있어서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아마도 여러분들의 경우에서도 그럴 것이고, 특별히 오늘 다윗의 경우에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시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정말로 과장이 아니라 정말 실제구나 이게.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특별히 보내주신 게 있어요. 다윗을 근심케 만드는 다윗의 원수들입니다. 이 원수들이 누구를 지칭하는지는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원수들이 다윗에게 근심을 가져다 주었다라는 사실이에요. 1절에 나오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건져내사라는 의미입니다.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다윗은요, 이 원수로 말미암아 끌려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을 근심하게 하는,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지금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윗을 근심케 만드는 원수들을 보내신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만드는 교만함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근심거리를 보내주십니다. 근심거리. 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근심거리들이 혹시 있으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영적 장치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도 할 수 없음을 기억하고 그것을 붙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안전장치. 그게 근심거리예요, 근심거리. 형통함으로 인해 내가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우리들에게 근심거리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내가 산같이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전적으로 주의 은혜 때문이었구나.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로구나. 이 사실을 아주 철저하게 이 근심거리들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기적을 경험하는 삶의 비밀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을 죽이는 게 교만함이에요. 그래서 그 교만함을 죽이기 위해 근심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근심거리를 바라봐야 되는 관점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뭐예요? 믿느냐, 믿느냐, 믿느냐.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지금 이 질문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오라버니의 무덤 앞에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심거리죠. 말할 수 없는 고통이죠. 두려움이죠. 그 앞에서 지금 예수님은 확인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정말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그 믿음이 정말 너에게 있느냐. 이 믿음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믿음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면서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지금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회복되기 위해서 귀신 들린 아들을 허락하신 거예요. 근심거리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정말 이걸 네가 믿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을 너희가 정말로 믿느냐?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이 살아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해결될 수 있는 걸 정말로 믿느냐? 예수님의 고향에 가서는 아무런 권능을 행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에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왜 그 고향에서는 하나님이 아무런 권능을 행하실 수가 없었을까? 다른 이유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제 아빠도 알고 엄마도 알고 형제들도 다 아는데 그 고향에서는 선지자가 존경을 받을 수가 없구나. 그와 같은 선입견이 믿음을 방해하는구나.
그런 선입견이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어 믿음을 연약하게 만드는구나. 거기서 권능을 아무런 권능도 행하실 수가 없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는 건 이건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믿고 그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나님의 질문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는 이유가 교만함 때문입니다. 교만함. 계속 한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을 생각하니까 어떻게 저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겠어. 계속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무슨 예수가 무슨 내가 다 저기 형제도 알고 다 가족도 다 아는데 무슨 권능을 행하겠어. 우리 오라버님이 무덤에 들어간 지 지금 며칠이나 지났는데 지금 시체 썩은 냄새가 풀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다 교만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만함. 이 다윗의 말을 통해서 다윗의 교만함이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 것이고요. 하나님은 다윗의 그 교만함을 제거하여 다윗의 믿음의 확실함을 회복하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30편 1절에서 오늘 시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믿음의 고백인 거죠. 믿음의 고백.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교만하게 말하였고 교만하게 행하여 하나님이 원수를 통해서 나를 징계하고 계시는데 내가 이 모든 징계를 통해서 다시금 깨달았나이다. 나의 교만함을 깨달았나이다. 내가 하나님만을 높입니다. 나의 지혜보다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고 인간의 방법보다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고 그래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실 것이고 저 원수들로 하여금 나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게 하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교만함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그 믿는 믿음으로 지금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근심거리들을 보내셔서 연단하시는 이유, 첫 번째, 우리 안에 믿음의 확실함을 회복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시간 그 확실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겸손을 회복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함을 치시고 원수들을 통해 근심거리들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시편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아마도 제가 추정컨대 다윗의 인구조사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윗이 대표적으로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행했던 행위, 사건이죠. 역대상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자기 나라의 군사력을 파악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명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갓을 통해서 다윗을 징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세 가지 재앙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재앙은 7년 동안의 기근, 두 번째는 석 달 동안 적군에게 쫓기는 심판, 마지막은 3일 동안의 전염병이었어요. 다윗은 세 번째 3일 동안의 전염병을 선택했고요. 그 결과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군사력을 의지하려고 했던 다윗의 그 마음의 표현이었던 거예요. 역대상 21장을 보면 반대를 합니다. 사람들이. 역대상 21장을 보면
요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압에게 명령을 하죠. 21장 2절에 보면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그때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뜻을 굽히지 않죠. 자, 다윗의 이와 같은 명령 안에, 이와 같은 말 안에 다윗의 교만함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7만 명이라는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다윗의 교만함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항상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겸손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이 이 인구 계수 사건을 통해서 배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역대상 2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 일을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자, 다윗의 이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윗을 치시죠. 그래서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이처럼 교만하게 행하였고 그 교만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고 징계하였을 때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제 간구하옵나니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이와 같은 교만함은 결국은 다윗에게 겸손함을 가르치는 심판으로 임하였고 그 심판을 통해서 다윗이 배운 것은 간구다. 기도의 회복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이와 같은 징계와 심판을 통해서 배우게 된 것이죠. 출애굽기 2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교만함은 하나님의 징계를 가져오게 되고요. 하나님의 이와 같은 징계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고 부르짖게 만든다는 것이죠. 교만함은 우리를 스올로 끌고 내려갑니다. 우리를 무덤으로 끌고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낮추시고 하나님만을 높이게 만듭니다. 결국 기도를 회복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모든 징계와 연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기도를 회복하시고 기도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신다. 기도가 호흡이고 기도만이 답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내리셨음을 배우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도 이 교회를 시작하면서 제가 제일 깊이 하나님으로부터 연단받고 배운 것이 바로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가장 깊이 배운 것 같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모든 하나님의 징계와 연단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는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깊이 경험케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부르짖게 만드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이 모든 징계와 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는 다윗은 갑자기 주의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다윗이 자신의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와 연단을 받고 배운 궁극적인 결론적인 고백입니다. 그것이 바로 4절의 말씀이죠.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찬송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이것을 명령하고 있죠. 그런데 그 중간에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그러니까 찬송하라와 감사하라 중간에 기억하라가 있습니다.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라. 그런데 그 중앙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기억하라라는 명령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 안에 거룩을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거룩으로부터 나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이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능력을 감사하라는 이와 같은 명령 중앙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할 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찬송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왜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 하나님의 거룩을 기억하라고 명령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거룩을 망각하는 것이 곧 교만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망각할 때 교만해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함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병들게 되고 망가져 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 교만함의 정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망각하는 것이 곧 교만함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망각할 때 우리가 교만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병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교만함을 제거하기 위해, 우리의 믿음의 회복을 위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할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호수아서 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여리고가 무너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요, 무엇에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지금 여호수아가 선 땅이 거룩한 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호수아가 선 그 땅이 거룩한 이유는 그곳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서 계시기 때문이다. 자, 그리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군대 대장께서 신을 벗고 엎드려 있는 여호수아에게 아주 구체적인 명령을 내리시죠. 일단 돌라라는 명령을 내리시죠.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일을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돌 것을 명령하십니다.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아주 구체적으로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신을 벗고 엎드린 여호수아에게 아주 구체적인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리고는 또 다른 구체적인 명령을 내리시는데, 그와 같이 돌고 여리고가 무너졌을 때 그 여리고 성에서 취한 물건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에 대한 명령도 함께 주십니다. 자,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 역사는요, 단순히 도는 부분에만 중점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돌고 나서 무너진 다음에 그 여리고에서 취한 물건을 어떻게 취할 것인지에 대한 명령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6장 16절에 보면, 17절에 보면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18절에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시죠.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7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명령하신 이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온전하게 바치라 명령하신 그 물건을 아간이 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제 아이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이 아이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명령을 내리냐면 3절에 7장 3절에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온전하게 지켜 행하지 않고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나님의 전에 바치라고 한 그 물건을 온전하고 구별되게 바치지 않고 아간이 그것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거룩이 훼손이 되었고, 그 거룩이 훼손이 되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아이성 사건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그냥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 사람들은 소수이니까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서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이게 뭐예요? 이 말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교만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교만함.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아간의 범죄처럼 우리 안에 거룩이 훼손이 될 때, 구별됨이 훼손이 되어질 때 우리 안에 이와 같은 교만함이 흘러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고 옳은 대로 판단하여 이를 수행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를 거두게 되죠. 그리고 나서 한 일이 뭡니까? 아간을 찾아내서 아간을 죽여버리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아이성을 향해 전투를 나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기록이 되고 있고, 결국은 이 아이성을 결국은 점령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아이성의 패배와 같은 연단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 안에 아간의 범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거룩의 훼손이 있기 때문에, 훼손된 거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치시고 징계하시고 연단하셔서 그 거룩을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아간을 제거하기를 원하시고, 그 아간을 제거할 때 비로소 우리는 거룩의 회복을 통해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순전하고도 온전한 믿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거룩의 회복입니다. 왜냐하면 거룩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함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기 때문에 거룩을 지키는 겁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전하게 바치라는 그 물건을 함부로 아간처럼 손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3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기이한 일은 우리의 성결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거룩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다. 왜냐하면 거룩이 곧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을 잃어버린 우리들을 징계하시고 연단하심으로 거룩을 회복하게 하시고, 거룩의 회복을 통해서 교만함을 제거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시고 우리의 삶에 기이한 일들을 행해 나아가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밤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결국 우리가 교만한 이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병든 이유는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그때 우리는 교만함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연약해지고 병이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 모든 연약한 믿음의 뿌리에는 뭐가 있다? 거룩을 잃어버리는 것이 있다. 거룩을 잃어버린 것. 거룩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것에 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오늘 시편에서 주의 성도들아, 4절에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깊이 기억할 때 우리의 교만함은 힘을 잃어가게 될 것입니다. 거룩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할 때 우리의 교만함은 힘을 잃어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거룩을 기억하는 일에 나아가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회복들이 시작이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였을 때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을 기억할 때, 아간의 범죄를 기억할 때,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시작하기 전에 다른 것을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성결을 명령하신 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교만함이 힘을 잃어가기 시작할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힘을 얻어가기 시작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는요, 무엇에 집중하며 나가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의 거룩을 기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정신, 우리의 모든 마음이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집중되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거룩이 훼손된 부분들을 회복하십시오. 철저하게 회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간의 범죄를 철저하게 끊어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결을 잃어버린 부분들,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끊임없이 쳐들어오는 이 사탄 마귀의 미혹과 유혹과 우리의 생각들을, 우리의 삶을 더럽히려고 하는 이 모든 더러운 아간의 범죄들을 철저하게, 아주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 앞으로 나아갈 때에 그때 우리의 교만함은 죽어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교만했던 생각들이 죽어가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지혜와 나의 생각을 더 높였던 우리의 교만함들이 힘을 잃어버리고 죽어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기 시작할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이한 일들이 시작이 될 줄을 믿습니다. 모든 회복은 거룩의 회복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하나님이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는 이유, 결론, 우리의 거룩의 회복을 위함입니다. 불같은 시험을 통해 우리의 아간의 범죄들을 드러내시고 아간을 태워버리심으로 우리의 거룩을 회복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와 연단을 허락하신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이 연단과 징계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할까? 하나님, 우리의 삶에 거룩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우습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내가 가볍게 여겼나이다. 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성령의 검으로 내 삶에 훼손된 거룩을 보여주시어서 오늘 우리의 무너진 모든 거룩들이 회복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간을 뽑아내고 다시금 저 아이성을 향하여 돌진하여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와 연단의 목적입니다. 오늘 시간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